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던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의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하셨던 설교의 말씀을 다시 재해석하고 또 같이 묵상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참 영광스럽고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라는 생각 속에서 말씀을 받을 때 마치 내가 벳세다 광야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하나는 티칭,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가르쳤고요. 두 번째로는 프리칭, 설교를 하셨어요.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산 위에 올라가셔서 프리칭, 설교하신 내용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이 하신 설교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5장, 6장, 7장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힐링,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8장서부터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병든 자가 있다면 주님 만나셔서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설교의 말씀들을 보는 가운데 지난주 우리는 2주 동안 8복을 말씀드렸어요. 8가지 복 기억하시죠? 그 8가지 축복의 약속 가운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한 복들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는 달랐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저 직장에 잘 가고 또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그런 축복을 생각할 수 있었는데 주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8가지 복 가운데에 3가지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생각에 천국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다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3번씩이나 천국이 복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혹 아플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지금 실패해서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있어서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5장 13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천국 백성이 됐으면 이제는 세상을 살면서 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본문을 말씀하시는데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너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왔고 율법을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지키는 것 이상으로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0절을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믿는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 오해는 우리들의 오해하고 똑같았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율법을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요.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에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율법을 행하는 게 뭘 중요해? 중요하지만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야. 그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보십시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여러분 큰 목소리로 같이 앞에 영상이 나오니까 읽어보십시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율법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이 율법을 지키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해요? 1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1.1획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은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버리고 그 같은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간다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자가 될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율법을 행하고 가르쳐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율법을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오늘 말씀은 뭐냐면 율법이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아까 읽었습니다만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킨지 아세요? 금식을 철저히 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세요? 11조요? 철저히 했습니다. 율법에 하지 말라는 것 다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면 어떻게 여러분 해석하시겠어요? 에이, 그래도 우리는 은혜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은혜로 천국을 소유했지만 너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이 있고 지키지 말아야, 어떤 것을 행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한 강력한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에 세 가지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천국 백성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많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오늘 21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 가운데 첫째가 뭐냐면 22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첫째로 형제에 대해서 노라는 말은 영어로 no, 아니요라는 말이 아니라 화. 형제에게 화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분을 갖고 살아가면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그 노하는 자마다 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헬라어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의 뜻은 디모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 하나 두 번째 뜻은 헬라어에 어떤 뜻을 갖고 오르기조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디모스라는 뜻은 순간적인 분노. 우리가 어떤 기분이 나쁘면 확 화가 납니다. 그게 헬라어의 디모스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그런 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형제들에게 어떤 확 화났을 때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두 번째, 오르기죠. 이 뜻입니다. 이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는데 악의적으로 상대를 무시하는 감정. 우리 학생들도 오늘 많은데 학교에서 어떤 학생을 왕따시켜 아무 이유 없는데 가장 큰 죄예요.
우리 교회 학생들 가운데는 여러분 그런 일 당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행여나 그런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를 멸시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또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죠. 라가라는 말은 밖으로 나가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라가는 아람어인데 아람어의 레카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음역을 따서 쓴 말인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라가라고 말하는 형제에게 라가 이 말은 뭐냐면 돌대가리, 형제를 향해서 돌대가리 이렇게 무시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 번째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미련한 놈. 이건 뭐예요? 공동번역엔 바보라고 그랬는데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어디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지옥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바보 같은 놈, 우리 친구들에게도 바보 같은 놈. 공동번역에는 뭐라고 세번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번역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형제나 자매에게 중간쯤 나오고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 얼간이. 누구나 공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아요? 여기 잡혀가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얼간이라고 말하는 자.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디 간다고요? 지옥불에 간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할머니에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아마 이 말씀을 우리 할머니가 해석해서 저한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절대로 친구들에게 바보라고 그런 말 하지 마. 바보라는 말은 진짜 나쁜 말이야. 여러분 바보가 뭘 나쁜 말이에요? 그냥 흔히 쓰는 단어 아니겠어요? 바보라는 말? 그러나 이 바보라는 말 속에는 뭐가 담겨있냐면 상대의 인격,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격을 무시한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미련한 놈이라고 바보라고 말하는 자는 여러분 지옥 불에 들어간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분냄, 순간적인 분냄, 또 인격적인 사람을 무시하는 일,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 분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이 분노는 갑자기 어떤 순간적인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바보라고 생각하면서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과정 속에서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요구하니까 화가 났어요. 백성들이 미웠어요.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그리고 반석을 2번 치고 물이 솟아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 앞에 분노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신 게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 이 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다도 얘기했고 갈라디아 교회에다도 얘기했고 에베소 교회에다도 얘기했고 많은 이야기 가운데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너 쉽게 분내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4장 26절 또 4장 31절 갈라디아서 5장 20절 나왔으니까 4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노를 버리라. 에베소 4장 31절뿐만 아니라 2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자, 갈라디아서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0절에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 바울도 이 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특별히 첫 번째 메시지 가운데 천국 백성은
쉽게 화를 내는 게 부은 상대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요새 보면은 참 세상이 너무 악해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친 세상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여러분 많이 계실 겁니다. 야, 정말 세상이 미쳤다. 인간이 어떻게 저런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 사기치고 이런 거는 옛날부터도 있었던 일이고요. 요새 보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엊그제도 보니까 저 춘천에서 학교에서 학생이 나오는데 이유도 없이 얼마나 패댔는지,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좀 방해가 됐다고 해서 자동차 앞에다 세워놓고 뒤에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가지고 자동차를 온통 부숴버리고, 여러분 미치지 않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아파트의 위층 아래층에 소음이 있을 수 있죠. 좀 그래도 점잖게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층에서 그렇다고 아래층에서 뛰어올라가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는가? 몇 년 됐습니다만 저 대부도에서는 두 남자 형하고 동생 되는 이 친구가 같이 살다가 동생이 형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시신을 토막을 내서 갖다 버렸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형이 자기를 무시했다고. 세상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나는 세상만 미쳐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나도 미쳐가고 있는 건 아닌가? 나도 미치고 있는 거 아닌가? 남들만 미쳤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도 지금 미쳐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은가? 미국의 베르버 케이츠라고 하는 박사가 참 특별한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끼면, 호흡을 하면 마스크에 침이 생기잖아요. 이게 그 침전되는 물이 생기잖아요. 그와 똑같은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호흡을 할 때 나오는 그 호흡에서 나오는 것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참 오랫동안 있어 보니까 그 물이 생기는데 물의 색깔이 사람의 감정 때마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를 해보니까 화가 났을 때는 우리 눈으로는 색깔이 다 흰색, 회색으로 보이죠. 흰색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현미경으로 봤더니 분이 날 때는 밤색이 되고, 그 다음에 슬플 때는 회색이 되고, 괴로울 때는 불그스름한 색이 되고, 기쁠 때는 파란색이 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분이 있을 때의 그 밤색의 액체를 실험을 한 겁니다. 쥐에다가 투약을 했더니 쥐가 얼마 있다 죽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 무서운 분노는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분을 참다 보면 여러분 분통이 터진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 분을 다 폭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탈무드에 보면 인간을 망하게 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첫째가 키소라고 하는 단어. 키소. 이 말은 돈이 사람을 여러분, 돈이 좋은 거지요. 그러나 돈은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돈이 있을수록 사람은 지독해지고요. 돈이 있을수록 사람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 이 돈이 사람을 망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냐면, 탈무드에 보면 코소라고 그랬습니다. 술. 결국 술은 사람을 망하게 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카이소, 분노라고 그랬어요. 분노.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이 분노를 형제에게 나가라고, 형제에게 놓으라고, 형제에게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에, 주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려고 이 말씀하셨겠어요? 너희들이 천국 백성이면 첫째로 금해야 될 것이 이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린 다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분노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감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작가 가운데 김병수라는 분이 감정의 온도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감정에도 온도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자주 화가 난다면 빨리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감정의 온도라는 거죠. 자꾸 화가 나면 여러분 삶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감정이 나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자꾸 화가 나면 뇌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우리를 하여금 쉬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분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감정의 한 부분이고 감정은 고유의 기능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분노할 수 있고 화날 수 있고 그런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천국 백성이 됐으니 너희들 이렇게 하면 지옥에 보내겠다는 게 아니라 조심해라, 경계하라, 행하지 말아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잘 우리 감정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스려서 더욱더 행하지 말라는 첫 번째, 분노를 폭발하지 아니하고 분노를 잘 지혜롭게 이겨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하시는데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적인 타락에 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27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뭐 내가 간음한 적이 없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나는 타락한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때 주님이 28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뭐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거요. 나는 뭐 특별히 간음한 일 없다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 눈으로 그것을 보고 간음할 바에는 눈을 빼버리고 불구의 몸으로 천국 가는 것이지 가는 게 낫지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게 낫겠냐고 말씀하시면서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적인 타락의 마지막 시대에 천국 백성은 이 성적인 타락에서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이 찾아왔을 때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그 간음한 여인에게 내 너 죄를 정죄하지 않겠어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시는 이같이 행하지 마.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간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악해지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이 세상이 이런 성적인 타락이 많을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말세에 경계할 것이 있나니 이것이 거울이 되어 너희는 조심하라고 말씀하면서 네 가지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는 이 네 가지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첫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마지막 때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네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번째,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음행하다가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음행한 사람들이 23,000명이 죽은 적이 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는데 앞으로 너희들이 이런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음행을 피하지 않으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적인 타락에는 정말 우리는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장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세상이 특별히 얼마나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까? 성적인 타락에 대한 설교조차도 하기 힘든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요새 휘딱하면 성폭력, 학원폭력 신고하는 게 대세입니다. 근래에 우리 연예인들 체육계
막 지금 폭로하는데 또 오늘도 폭로가 뭐 계속 나올 거예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런 일들이 지금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스스로가,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신 다음에 천국 백성이 빛과 소금이 되는데 그 가운데 행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가 뭐냐면 세상의 성적인 타락 속에서 너희가 조심하고 성적인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힘쓰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과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이런 성적인 타락에서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지켜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타락되었는지. 여러분, 우리나라에 간통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폐지됐습니다. 옛날에는 바람 피면 다 간통죄로 갖다 집어넣었어요. 지금은 넣을 수가 없어요. 왜? 바람을 피워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 못한다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2015년도에 우리나라에 간통죄가 폐지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타락해도 이제는 뭐 간통죄로 넣을 수도 없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저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학생들도 있어서. 우리나라의 동성애가 지금 법적으로 통과시키려고 그러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죠. 인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동성애를 해도 그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권리를 찾아줘야지 동성애라고 그들을 무시해서 되느냐. 맞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동성애에 있는 사람들 더 사랑하고 싶고 그들을 잘 인도하고 싶습니다. 그들보다 더 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분명히 성경을 보십시오. 그런데 왜 그것이 죄가 아니고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합니까?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의 인권 때문에 차별하지 말자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차별하지 않다 보니까,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역차별이 되는 거예요. 옳게 사는 사람은 도리어 더 차별을 당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올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오늘 성경의 음행은 지옥에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십시오. 영화를 보십시오. 오늘 문화가요, 완전 성적인 타락의 극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이 마약과 아편이 아시아의 첫 번째입니다. 부산이 관문이에요, 관문. 동성애자들이 서울에서 가장 큰 축제를 합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타락해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속극도 보세요. 연속극에 보면요, 있을 수 없는 상상 밖의 일들을 연속극을 하는데 우리는 너무 재밌어. 그 사람이 이혼해서 친구하고 결혼하고 뭐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즐기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 천국 백성들은 이 악이 당연한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일인 것처럼 다 세상이 그런 거지. 아니 목사님도 그런 거 아니야.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어요. 음행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지옥에 간다고. 여러분이 지옥에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 경계해야 될 두 번째를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사순절에 더욱 거룩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헛된 맹세를 하지 말아라.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면서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여기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맹세를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의미. 하지 마. 맹세는 가능한 하지 마. 두 번째, 맹세한 것은 지켜야 돼. 이런 긍정적인 두 가지 의미를 얘기하시면서 이 33절의 말씀을 하시고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첫째, 하늘에 맹세하지 마라. 첫째, 하늘에 맹세하지 마라. 그 다음 절 넘겨보세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는 이루는 도문이 맹세하지 마. 하늘로 하지 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쉽게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땅의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이 세상에 어떤 맹세도 하지 마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맹세하지 말라. 예루살렘은 왕이 있는 곳이에요. 권력 앞에 권력의 힘으로 맹세하지 마라. 네 번째, 자기 지식으로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은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창세기 25장에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에서가 말이에요. 형이잖아요. 야곱이 동생이고. 어느 날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런데 집에 구수한 냄새가 나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는. 그래서 부엌에 갔더니 야곱이가요, 팥죽을 쓰고 있는 팥죽. 그래서 에서가 형이 먹고 싶어서 아우 그 팥죽 한 그릇만 나 줘.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하는 거니? 형,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그 대신 그러면 형의 명분을 좀 나에게 줄 수 있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야곱이 동생이잖아요. 형, 그럼 오늘부터 내가 이거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내가 형이야. 그랬더니 에서가 지가 형이 됐다고 그래서 형이 되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그렇게 해. 그게 창세기 몇 장이냐면요, 25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맹세가 뭘 중요해? 명분인데. 명분이 뭐예요? 진짜 형 동생이 되는 게 아니고 너가 그냥 형이라고 그래 라고 하는 아주 쉬운 얘기예요. 쉬운 얘기. 그렇죠? 명분이니까 그냥 명분만, 너 형이야, 네가 형이야. 에서가 야곱에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면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 맹세했다는 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맹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에서의 하나님입니까? 야곱의 하나님이십니까? 맹세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국회 앞에서 우리 기독교 단체가, 어느 단체가 항의문을 낭독하고 있더라고요. 요새 먼저 시장 선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뭐 정치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또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고요. 그런데 기독교 단체에서 항의문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 항의 내용이 이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는 기독교에 와서 그 출마한 사람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기독교를 지지하면서 기독교 단체에 와서 자기는 교인이고 그래서 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한 사람이 출마하면서 표를 얻으려고 도리어 동성애를 인정하고 차별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래서 가서 항의를 했더니 하는 얘기가, 그때는 내가 몰라서 그랬고 이제는 내가 알고 보니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자기는 찬성한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국회의원 사람들이 그럴 수 있냐고. 여러분, 국회의원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던 거예요. 맹세하는 일 조심하라는 얘기고, 맹세한 것,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원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서원하거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한 일들,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일 없으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운한 일 없으신가요? 여러분은 잊어버렸고 알아도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아야 되며 맹세한 일은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 전도서의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저는 묵상하면서 정말 은혜가 돼요. 주님이 이런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재해석하고 나름대로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 백성으로 하지 말아야 될 3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리고 거룩한 사순절에 더욱더 우리가 주님이 하시지 말라고 하는 이 3가지 명령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지 말고, 또 세상이 그러니까 뭐 그게 뭔 큰 죄겠어, 어쩔 수 없는 거지, 인간인데 나도 사람인데, 맞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유혹에 빠질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다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오늘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자신을 경건하게 지켜가는 거룩한 한 주간이 되시고 또한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